우리 오늘 방송 장비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창성의 모든 가족들이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시체를 보려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부활의 소식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메시아가 되는가?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메시아가 된다는 말씀을 곧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즉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고 믿지를 않았고 단 한 사람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한 3차례 이상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설마 가슴에 새겨두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부활에 대한 것도 생각도 못하고 이 여인들조차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에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하신 예수, 죽으신 지 제3일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가게에 흐르던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주를 끊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3, 4대까지 저주받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된다.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예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는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있게 되지만 죽음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을 받아 이단의 교주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에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거나, 하나님 교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안상홍님이 하나님인 줄 찬송가 가사를 개사해서 안상홍을 찬양하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이단의 거짓말과 거짓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의 집회를 가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성의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유튜브로 기독교 영화를 한번 쳐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밑을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사이비 수많은 영상을 올려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 사이비가 유튜브를 점령하고 많은 것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달 한 달 동안 목 디스크로 인해서 처음에는 여러 날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에 수십 차례 들었던 복음성 찬송이 있었는데요, 그 찬송은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그런 영어 찬송인데 우리나라 가사로도 나와 있어요. 예수 나의 참 소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하루 입원을 하고 수술을 잘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예수 나의 참 소망을 들으면서 맞아, 손을 들고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지, 예수님 막 힘이 생겼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사는 3절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무덤을 생각하고 시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떠벅떠벅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서.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영화에도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자.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대적들이었었어요. 원수들이 이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3일에 살아난다 했으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아주 나중 일이 커지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다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야 돌을 아주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눈이 빨개지도록 지켰던 거 아니에요? 부활을 더 증명해 주는 겁니다. 시체가 도적질될 리가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해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근데 우리들이 잠잘 때 몰래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다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잘 믿는지 몰라요. 진리는 살아나신 건데. 경비병들이 굳게 무덤을 지켰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일요일,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철저한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금요일 저녁이면 싹 가게문을 전부 닫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전부 싹 닫고 쥐죽은 듯이 도시가 싹 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가서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1500년의 전통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가지고 1500년의 전통을 깨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또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 배우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여 명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고 내일 죽일 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들었어요. 평안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나도 감사하고 그런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과 맞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십자가 부활을 죽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터무니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 두 명의 제자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자꾸 내려갔습니다. 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인자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각이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그들의 기대를 모두 저버린 그런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참으로 참혹한 실패의 죽음이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향하여 승리의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 장을 앞으로 가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인데요. 50절과 51절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저도 여러 책을 보았지만은 매튜 헨리라는 분이에요. 참 은혜로운 주석인데요. 매튜 헨리의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기력이 빠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셨어요. 물론 물과 불을 다 쏟으셨지만 기력이 소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스스로 내주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큰 소리로 운명하신 것을 예수님의 불굴의 용기, 싸움에서 용감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담대한 각오로서 우리의 영적인 적들을 공격하셨음을 나타낸다. 저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운이 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승리자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시고 영적인 적들을 공격하며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또한 그분이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던 엄청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원문의 성경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눈을 떠서 자세히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쳐다봐라. 보라, behold, 쳐다봐라. 집중해서 봐라. 무엇을 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됐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가야 돼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밧줄도 맺어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끌어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은 특별히 25m나 된대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대요.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메틀린이 이렇게 말하지요. 강력한 충격, 이제 마귀 왕국에 주어진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의 왕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 지금 극악 무도한 권세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셨으므로 땅이 진동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소망의 복음이 이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될 때에 모든 국가들은 진동시키시는 것이다.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권능에 깨어났으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자던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죽음이요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분의 부활로 사망을 무력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승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적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는데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들로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부활의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둠의 모든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으로 강건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백신의 좋은 효과와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주여 말하고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동굴에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더욱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담임 목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백신의 좋은 효과와 고난을 통해 천금처럼 나오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